그들 마음 가운데 다 사모한 마음으로 다 왔기 때문에 아마 그날은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경건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뒤에 문이 구두발 소리와 함께 문이 확장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따발총을 든 군인 2명이 쫓아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분들에게 얘기한다. 꼼짝 마라! 하더니 여기 예수쟁이들은 오늘 다 죽는다. 마지막 그래도 혹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지금 여기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5분간 주겠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제는 정확히 1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다.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그리고서 이제 방아쇠를 착각하고 총을 쏠 기세를 갖췄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쫓아가는 그들 향해서 빨리 멀리 도망가라고. 너도 죽을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는 그 군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문을 잠궈라. 문을 이제 잠궜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한 군인이 얘기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들과 저는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가짜들하고는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역사상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있었고 소련에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 곁에 가서 물을 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만약에 내가 주는 이 생수가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원래 물 길러 온 것은 어디였었습니까? 우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우물물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샘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샘물과 우물물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부딪히지 않습니다만은 우물물은 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물물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m 정도를 파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고 이렇게 토목 기술이 발달됐을 때도 100m를 파려면은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 물을 100m 깊이 파야만 우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삼천리 금수 강산이죠. 어디든지 우물물 파면은 쉽게 우리는 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강수량이 그저 한 300여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우물물을 갖는다는 게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을 깊이 팔 때는 혼자서 잘 못 팝니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힘을 써가지고 몇 달, 1년씩 파야 거기서 물을 가질 수 있고 또 안 나오면은 그 메꿔 버리고 옆에 또 한참 딴 데 가서 또 파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땅 우리로 말하면 몇십 마디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부자들입니다. 이게 우물물입니다. 근데 그 우물물은 누가 판 겁니까? 사람이 그만큼 땀 흘려 수고해야만 팔 수 있는 것이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우리 노래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것처럼 샘은 어떤 겁니까? 파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파지 않았어요. 누가 파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생겨진 것이 샘물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 곁에 가서 우물물을 기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샘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냥 거저 나오는 겁니다. 거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마셔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그 샘물. 그러나 우물물은 땀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를 나올 때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통 우물물을 얘기하거나 웅덩이 물을 얘기할 때는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샘물이라든지 또는 시냇물이라든지 빗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야말로 우물을 가에 가서 우물을 기른 일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난 남편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말 맞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요. 전에 남편 5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게 다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창기 아닌가라고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의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창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도 그렇죠. 요사이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만약에 누가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돌로 칩니다. 또 심지어는 누나가 그랬다 그러면 어린 동생이 칼로 죽입니다.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더합니다. 그래서 창기가 그 동네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들은 그 보통 계대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이 대신 또 형수와 결혼해 줍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시동생과 결혼했는데 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아마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또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째 가지고 5명과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의 이 여진의 삶이 정말 기구합니까? 기구한 운명에 얼마나 팔자가 정말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정말 팔자가 드센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음 또 6번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때는 아마 사촌하고 결혼했는지 육촌하고 결혼했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이 남자마저도 네 남편이 아니라 아마 자녀가 없던 모양입니다. 이 여진은 삶 자체가 우물을 기른 자기 인생입니다. 그 성경에 우물가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수고하고 애써서 물을 기르려고 했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예배는 바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배할 때 있는 누구에게 예배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예배를 합니다. 지금도 우상에게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스크에 가서 알라신에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은 불상에다가 예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태양에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예배하려고 그래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하고, 또 설교를 할 때도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때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자기가 예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예배 대상 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게 바로 자기가 예배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이 예배가 쇼로 전락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끼리, 그저 사람끼리 쇼처럼 그저 악기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만 빠져가지고 지금 20대, 30대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음대 교수는, 신학대학교 종교음악 교수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지금 30대, 40대들이 교회에서 지금 빠진 이유가 그들이 젊었을 때, 10대였을 때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치고 막 찬송을 하고 한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만 막 즐기고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 카타르시스 되고 거기서 흥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신앙이 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드럼 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드럼 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로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순서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해 주는 것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대체 뭔가?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예배라는 말이 대체 뭔가? 참된 예배가 뭔가? 저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예배가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와 그 다음에 그것을 자세히 이제 설명해 준 신약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배는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볼까요? 샤하. 이 샤하라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경배한다,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한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고 나면은 신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구약엔 좀 멀리 있던 것이 신약에 좀 가까이 와 보는 거예요. 신호등을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 오면 더 잘할 수 있죠. 사인판을 멀리서 봤다 가까이 오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예배라는 개념을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신약에는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스쿠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은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게 뭔가요? 어떤 때 입을 맞춥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더 깊이 안아주고 그래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일 많지 않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죠. 각 나라 수상끼리 각 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도 딱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볼을 서로 맞댑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안아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 원래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이것이 원래 그런 건가? 신약에서부터 바뀐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 여러분, 원래가 예배는 구약 때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랐어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저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나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럼 내가 뭐 꼭두각시인가?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드리긴 드리면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배 뭐예요? 서로 입을 맞대는 거라 그러죠.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를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만들었을 때 이 청지기는 머슴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서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뽀뽀하고 이럴 만큼 이런 관계로 우리를 원래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안아주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생깁니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배하면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답니다. 누구와 깊이 사귀냐에 따라서 그를 닮게 돼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 시대도 자꾸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닮으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기와 경배가 뭐예요? 그저 단순히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과 같이 입맞추자는 겁니다. 사탄과 같이 하나 되자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가가 있다. 뭐냐?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요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천하 영광도 함께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천하 영광은 누가 주겠습니까? 천하 영광은 마귀가 주려고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는 못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동기로 사탄이 자꾸 그런 동기에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좀 많이 받겠다. 천국 열쇠도 좀 받겠다. 뭔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분 자체가 좋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저는 이제 그 캐토릭의 그 신부 같은 분들하고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캐토릭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보다 조금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캐토릭 그분들은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10시에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꼭 대개 한 15분 전에 와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시간 딱 떼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하던 중에 재밌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천주교는
예배를 그 사람들은 이제 미사라고 얘기합니다. 미사라는 것은 이게 원래 이제 그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고 그들이 쓰는 말인데, 자, 이들 미사를 드리려면은 보통 11시에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대개 15분 전에 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고해성사를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부부간에 싸웠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 또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빠뜨렸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다 그것을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대개 한 15분 전에 고해성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좀 많아가지고 지난 주간에 무슨 말이야, 뭐 명절이 있었다든지 고향을 방문했다든지 또 어디 뭐 많이 사람들이 축구장에 갔다 왔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죄를 좀 많이 지었으면은 그 15분 때 전에 보면 줄이 좀 길어요. 어떤 경우는 한 20명도 된다는 거예요. 그 20명은 15분 만에 다 해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잔을 사하노라, 그거 다 빨리빨리 끝내는데 어떤 때로 보면 심각한 거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다 보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면 뒷사람들은 시간이 땡 됐는데 고해성사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시간이 돼서 고해성사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그냥 다 미사에 들어갑니다. 미사에 들어가는데 고해성사 못한 사람들은 영성체를 못 모십니다. 영성체가 뭐예요? 우리 성찬식이죠. 같이 똑같이 예배 참석했는데도 성찬식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씻지 않으면, 우리 요한일서에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속을 깨끗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을 다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해요. 목욕은 이미 했지만 발을 씻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 시간 한 15분 전에 와서 고해성사를 저에게 할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죄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생각으로 지은 것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대죄, 중죄, 소죄라고 있습니다. 대죄는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큰 죄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십계명 범한 같은 것들이 대죄라고 합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뭐 우상 숭배 이런 건 대죄지요. 이런 대죄를 지으면 되게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중죄가 있는데 중죄는 사람들끼리 범했던 주로 죄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데에 중죄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자백하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사 드려도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런 사람들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오히려 병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와가지고 이것 하나님 앞에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인들 예배 시작한 다음에 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 여기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의 영으로만 예배한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데도 영적 예배는 뭐예요?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할 때 이것을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얘기는 거짓된 예배가 참 많습니다. 거짓된 예배, 외식으로 하는 예배 같은 것들은 다 거짓된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주로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죄 있으면 다 자백하고,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주보에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 미리 나가죠. 요거 적어도 집에서 3번 정도로 소리내서 읽고 오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외워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줄까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은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도 예습을 하고 간 사람하고 예습 안 한 사람하고 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 건가 기대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입맞추고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든 능력이 그에게 이전됩니다. 그에게 옮겨져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전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부가 그에게 넘쳐오는데 신령한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에 거론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아내 그 고향이 그 화성입니다. 수원 가까이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제암리라는 곳이에요. 제암리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유산이 있는 그 제암리인데 일정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 못 가게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3.1운동도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들 예수 믿는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들 길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해가지고 했던 길에서 꼭 우리 요새 그 술 먹은 거 음주 책정하듯이 길에서 막아도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가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와. 교회 불질러 버릴 거야. 우리가 지킨데도 어디로 도망와가지고 다 와서. 그런데도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에다 불을 놨습니다. 교회로 불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타니까 위에 이제 불들이 붙게 됐습니다. 석가래가 넘어지고 떨어지는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40여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지금 성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 처갓집 동네가 그 동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동네 인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자식들 제대로 못 가린 것 같았는데 인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를 정말 가르쳐 줄 것은 누군가? 이 여인이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25절에 있으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참 그 여인은 행운하다. 정말 복되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줬으니까 참 그 여인 복된 여인이다.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께 배웠을 텐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줘요. 참으로 예배하도록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미리 기도하고서 준비하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헌금을 준비할 때 주일 지나고 첫날,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헌금할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서 갖고 있는 겁니다. 봉투에 넣어놓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계속 이미 이것을 마음에 결심을 했으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 마음이 생기겠죠.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도 어떡합니까? 미리 준비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귀한 그 전통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꼭 목욕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 정한수 떠넣기 전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미리 목욕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옷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와 연합이 일어나서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